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3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게 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앞뒤로 좌우로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명절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세월은 어김없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오랜만에 보면은 어른들은 점점 연세가 들어 보이고 또 아이들은 훌쩍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이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인생 열차에 오르면 그때부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흔히 인생은 연령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죠.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천천히 가다가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가속을 올리며 달리다가 70대가 되면 아우토반처럼 무제한 속도로 달리고 80대가 넘어가면은 세월의 속도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의 나이가 이렇게 많다는 것, 어떤 분들은 실감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벌써 이마가 훌쩍훌쩍 올라가고 머리숱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람의 사진을 이렇게 내시라고 하면 대개 보면은 5년에서 10년 젊은 사진을 많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세월을 붙잡고 싶고 늙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사실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개 과거의 일들을 많이 회상합니다. 그때는 참 젊은 시절에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추억에 담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잘 나가던 사업들, 잘 나가던 어떤 삶의 환경들이 곤두박질 치면서 더욱 지난 세월에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나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시인이 낙심되는 원인이 자기 자신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 원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 나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43편 전체를 보면 적어도 27번 이상, 많게는 32번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소 27번 이상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렇게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찢기고 상한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반성과 회개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된 한 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것을 교훈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시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몰락한 가문, 정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불렀던 노래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배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족속의 한 지파로서 레위의 정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광야 시절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에 꺼지면서 그대로 그 고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때 고라 가문은 멸망하였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다행히도 심판이 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락한 가문이 우리 가문의 배경이다 하면요, 참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떻게 그 삶의 배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은 살아갈 소망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몰락한 고라 가문의 자손들은 그 자신들의 명예를 찾고자 아주 몸부림치는 것을 후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목자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그런 천민들, 사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노숙인이 되고 불황하는 사람들이 약 한 400~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바로 이때 고라 자손들도 다윗의 수하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서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군사가 되어서 다윗을 보호하고 그 왕권을 보호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라 자손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척건 몇 사람을 데리고 망명길에 올랐을 때에 이때 다윗을 보호하던 충신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망명길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눈물 짓는 왕의 신앙과 함께 가슴 아파했던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망명길에 예배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 부른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 43편인 것입니다. 자신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멸망하고 소망이 없었는데 몰락하던 수치스러운 가문이 그 후손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난 빼기 좋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이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몰락한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힘써서 희망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엄청난 실수를 짓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라 자손은 완전히 과거의 그 절망에서 희망의 자손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의 마서길,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의 교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 시기에는 성전 제사, 음악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그때에 성전 문지기로 활동한 멋진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손이었지만은 기어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였을 때에 그 모든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망하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어서나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고, 버림받았지만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몰락한 가문이었지만 다시 명예를 되찾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가문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현재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현재 과거의 나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으로 몰락한 지경에 이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나 버려서 절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전환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의 모습을 돌이키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한 모습들, 무기력하고 또 무력한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내 스스로도 실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그래야 이 세월 그저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역류하고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현실은 분명히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결심하고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도저히 낭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고 모든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되지 않지만 다만 나의 아픈 과거 상처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이제 치유되고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현실을 뛰어넘는 길은 나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드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 과거가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내 이력이 어떻고 이렇게 한탄하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보내지 말고 과거의 아픈 상처와 자신들의 모습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이 세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역류하며 역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오늘 두 번째로 과거를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일은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순례자의 일행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드렸던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다른 것을 기억하죠. 현재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어디 가서 신나게 놀았고 재밌게 즐겼는데 그때 참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였는데 이런 것을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좋았던 기억이 자기의 인생의 쾌락과 결고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시인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 이것이 너무나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때에 예배드렸던 것, 그때에 찬양드렸던 것,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 이게 생생하게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시점을 회상하면서 다시 미래의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할 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지금 현재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를 애통해하면서 미래의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성전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단식합니다. 더욱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비방의 말인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1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이것은 흡사 현재 코로나 중에 예배를 삼하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아픈 현실을 겪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 말의 뜻은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다는 말이죠. 새끼 빵을 먹듯이 계속 눈물 속에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에 빠져서 힘든데 그것마저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만 꼴 좋다고,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해댑니다. 그러니 눈물만이 자꾸 흘러내리고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일이 생깁니다. 교회나 일터에 확진자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몸도 아프고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뭐 그렇게 그러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막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조롱하면 마음이 막 아파오고 서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과거나 현재에 머물지 않고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11절에도 동일하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는 미래에 대한 당당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은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라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내고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월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그 의원이었고 그가 소리를 지르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려고 하는 거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를 자청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곰과 사자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맹수가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맹수를 물리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 장수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산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저 골리앗 당당하게 내가 물리치게 해줄 것을 믿고 나간다,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를 딛고 현재에서 미래의 승리를 이미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거인이 탁 버티고 있는 싸움에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수가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큰 산이 버티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연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왜 보호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과거를 딛고 현재에서 당당하게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세 번째로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 히브리어 아라그라는 이 말은 이 본문과 이 요엘서 1장 20절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어 아라그란 말 요엘서 1장 20절에는 헐떡거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서 헐떡거린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틈이 숨이 차고 숨이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울부짖으면서 막 헐떡거리면서 찾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라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목이 타는 사슴처럼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물론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실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도와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그 사람들도 지치게 됩니다. 그 액수가 소액이 아니라 금액이고 도와달라는 횟수도 몇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가까운 친척이라도 지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피하지도 않고 지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간절하게 헐떡거리면서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이란 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막 바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도움은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생명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고 우리는 또 미래에 살 것입니다. 과거는 바로 현재의 나를 만드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결코 과거 없이 내가 현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미래를 만드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을 역류하고 역전하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오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로 과거를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가셔서 이 세월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역류하며 역전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